우리가 지난주부터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신명기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곳은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모압 평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불평과 원망과 반역을 일삼는 이 미덥지 못한 백성을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 자기는 그런데 이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걱정되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고별 설교로 들려주었는지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율법의 심장, 쉐마를 같이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장 남기고 싶으셨던 당부의 말씀, 그것이 율법의 심장, 쉐마입니다. 쉐마는 꼭 암송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잘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뜻을 다하지 않습니다.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변명과 핑계가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살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정말 잘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도 그냥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쉽게 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셨는지,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다 하시며 그렇게 눈동자같이 우리를 혼심을 다해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우리는 정말 쉽게 잊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내가 처한 환경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다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선물로 다가오지 않고 부담스러운 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항상 원망과 불평과 반역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십시오. 힘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살고 싶은 욕망, 이것이 항상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행복은 여기에 있다고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어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이 신명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명령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쉐마입니다. 율법의 심장은 쉐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래야 너희가 번성한다. 그래야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충만하게 차지할 수 있다. 너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핵심은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그의 백성이다. 너희를 살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다른 무엇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결코 잊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살고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이 말을 모세가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0년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너희가 굶어 죽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비록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굶어 죽지 않았다. 너희 힘으로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했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셨다.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셨지 너희 힘으로 먹을 것을 그 광야에서 구한 것이 아니다. 그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로 너희를 먹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너희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사람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다. 그 떡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내리지 않으셨느냐? 그거는 필요하면 그냥 주시는 것이다. 너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이거를 분명하게 믿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만나로 먹이시며 너희를 훈련한 것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살 거를 이 백성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먹어야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죠. 사람이 흙으로만 지어졌으면 떡만 먹고도 살겠지요. 그러나 사람은 흙이 생명이 아닙니다. 흙은 목숨이고 생명은 생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기에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기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비로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어떤가요? 생명으로 창조하셨는데 그저 흙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떡만을 공급해주며 목숨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창조의 본래 목적인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생명으로 살 수 있는데 말씀을 먹지 않으니 그저 흙으로 살아가며 목숨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신명기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해 주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만나의 기적이랑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떡으로 먹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떡이 쏟아지는 기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으시죠. 그게 6장 2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 기적은 표적입니다. 가리키고 있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는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인데 사람들은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더 떡이 없을까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말한 그 말씀, 이것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 즉 말씀이 바로 당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산다. 그 말씀이죠. 생명의 떡인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인 나이고 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 53절부터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떡은 지금 당장 목숨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영원히 살게 하는 데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서 좀 더 떡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육체의 삶에서 우리가 떡으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신 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 삶에서 모든 행복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영생입니다. 이 세상은 이 삶이 끝이다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삶에서 모든 행복을 다 맛보려고 악착같이 분투합니다. 어차피 한 세상 죽으면 끝인데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려고 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남에게 큰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다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만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대화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 이걸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똑같은 말이 보십시오. 39절, 40절, 44절, 54절 계속 반복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예수님은 지금 이 똑같은 말을 4번이나 계속 반복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고 멸망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떡을 먹고 이 삶에서 목숨을 좀 더 풍성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지막 날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의 떡, 마지막 날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명의 떡,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신이고 당신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예수님은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십니다.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도 참 적당히 하시지 참으로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모세처럼만 얘기해도 적당하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떡도 필요하지. 그런데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야. 이 정도로 하시면 그래도 받아들이기가 괜찮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한 단계를 더 나아가십니다. 살리는 거는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 말씀, 이것이 살리는 것이고 너희가 그토록 추구하는 떡,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고 배불러서 쫓아오기는 했다만 그 떡은 무익하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떡에 빼앗기지 말아라. 너희의 뜻을 떡에 내주지 말아라. 너희의 힘을 떡에 소진하지 말아라. 너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바로 그 떡에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바쳐야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 말씀입니다. 너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바로 그 떡이 너희를 진정으로 살게 하지 못한다. 그 육의 떡은 무익하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떡에 쏟아붓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시기 위해 보내신 나,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산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말씀이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장악해야 한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한다. 그게 바로 먹는 것이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인 나를 먹어야, 그래야 너희가 마지막 날 멸망하지 않고 산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너희의 지금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있게 해주는 것, 지금 이 땅에서의 너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바로 생명의 떡인 나이지 오병이어의 그 떡이 아니다.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보아라. 떡을 먹고 배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떡이 가리키고 있는 표적을 보아라. 무엇이 진짜 복인지 그거를 놓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이 표적을 놓치지 않은 사람,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 이게 복의 전부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님으로 다윗 안에서 사시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생명을 깊이 들여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른 복이 나에게 필요 없구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이것으로 완전한 행복이구나. 이거를 다윗은 맛보았던 것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거를 다 희미하게나마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 구약 속에서 고대했던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의 떡인 나를 먹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이 말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나의 이 말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길만이 사는 길인지 너희는 나의 이 말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그 이유를 65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너희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셔야 내게 올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하셔도 그 말씀이 안 들릴 거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못 들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는 자, 그에게만 나의 말이 들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바울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다른 박질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거는 내가 원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만 들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하시는 겁니다. 왜 부유한 자는 들리지 않을까요? 말씀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말씀이 공격으로 들립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는 게 말씀인데 부유한 자에게는 내 육체의 떡을 공격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는 복음이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찾습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인 바알을 찾습니다. 아무에게나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생명의 말씀이 들린다면, 복음이 들린다면 이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습니다. 이 복을 받았으면 다른 복을 구할 수 없습니다. 구하지 않게 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일평생 떡만을 추구하다 마지막 날 멸망하는 자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오게 하여 주는 자, 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하시니까 오병이어의 그 떡은 무익하다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라도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어쩌지를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도 이것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12제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초청하실 수만 있을 뿐이지 붙잡지는 못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은 무익하다 하니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던 많은 무리가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삽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육은 무익하다 하니까 더 이상 내가 찾는 행복은 이곳에 없구나 하는 실망으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이 아니라면, 이 삶에서 나를 풍요와 다산으로 행복하게 해줄 신이 아니라면 나는 굳이 필요 없겠다 하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하는 것을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이다 하는 신이라면 나는 필요 없겠다 하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하는 말이 듣기 싫어서 결국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씀입니다. 살리는 거는 영이다 하는 말이 듣기 싫어서, 아니 관심이 없어서 결국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무리들이 떠난 것처럼 그렇게 떠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와서 날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고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숨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육체의 행복은 가치 없다 여기시는구나 하고 떠나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로 깊이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